십자가에서 끝난 우주의 대쟁투.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마지막 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 역사의 가장 중대한 순간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천국의 승리, 사단의 패배, 인류의 구속이 모두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대쟁투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천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천국에서 일어난 대반역의 주인공은 루스벨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루스벨은 덮는 그룹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존전의 빛 가운데 서 있었고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역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원칙보다 더 나은 통치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칙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부는 힘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반역을 무력으로 정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무력으로 강요하는 일은 사단이 통치하는 곳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선과 자비와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회의에서는 결정했습니다. 사단에게 그의 정부 조직의 기초가 된 원칙을 발전시킬 시간을 주기로 말이에요. 사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보다 더 훌륭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사단의 원칙을 실행해 볼 시간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역사는 증명했습니다. 3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애썼어요. 하지만 사단은 인류를 멸망시키고 타락시키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단은 그분을 대적하는 일에 모든 능력을 쏟았어요. 베들레헴에서부터 갈바리까지, 광야의 시험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사단의 분노의 폭풍이 예수님에게 휘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죄짓게 할 수 없었어요. 그분을 낙담하게 할 수도 없었고 그분의 사업에서 손을 떼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맹렬했든지 그것이 무자비하게 칠수록 하나님의 아들은 더욱더 굳게 하나님의 손에 매달리셨어요. 그리스도를 억압하고 정복하려는 사단의 모든 노력은 그분의 흠없는 품성을 더욱더 순결하게 빛내줄 뿐이었던 것입니다. 온 하늘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은 대쟁투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영혼이 엄청난 어둠의 공포 때문에 기가 죽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그분의 비통한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하늘은 살기등등한 폭도들의 손에 팔려 조롱과 모독을 받으며 이 법정 저 법정으로 급하게 끌려다니시는 희생 제물을 바라봤어요. 그분은 제사장들 앞에서 2번, 사내들인 앞에서 2번, 빌라도 앞에서 2번, 헤롯 앞에서 1번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상처난 관자놀이에서 피가 흐르고 이마는 피땀으로 범벅이 된 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하늘은 슬픔과 경탄으로 바라봤어요. 그분의 손과 발에서 흐르는 피가 십자가를 세우기 위하여 뚫어놓은 바위 위에 방울방울 떨어졌습니다. 못 박힌 상처들은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크게 찢어졌어요. 그분의 영혼이 세상의 죄짐에 눌려 헐떡일 때 호흡은 점점 빠르고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온 하늘은 경탄으로 충만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겠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해치는 일에 가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탄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둠의 주권자들과 권세자들이 십자가 주위에 모여 있었어요. 한때 하늘 궁정에서 섬기던 영광스러운 스랍이었던 타락한 천사들 말입니다. 그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죄인의 괴수로 믿게 하고 그를 증오의 대상으로 삼도록 했어요. 사단은 그들을 비루하고 야비한 말로 가득 채웠고 그들로 하여금 욕설을 퍼붓도록 고무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으로 그는 아무 유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단 한 가지 죄라도 발견되거나 그분이 고문을 피하기 위하여 어느 한 조목에서라도 사단에게 굴복했더라면 사단은 승리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를 숙이고 운명하셨으나
그분은 당신의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사단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어요.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더 이상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더 이상 고소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습니다. 하늘 궁정에서 내려오는 천사들 앞에 죄로 인해 검고 불결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단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때 완전히 파멸되지는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문제의 원칙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위해서도 사단은 계속 존재해 있어야 했어요.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영광의 왕과 흑암의 왕 사이의 차이점을 알아야만 했거든요. 인류는 자기가 섬길 자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은 이렇게 주장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사단은 자신이 반역한 후에 하늘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영원히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죄인들에게 은혜를 나타내시는 것으로 그분은 공의로우실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간과한 것이 있었어요. 인류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사단과는 다른 입장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스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범죄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인류는 달랐습니다. 인류는 속임을 당했어요. 사단의 궤변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그 자비가 공의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율법은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우리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신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어요.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다음을 입증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율법에 대한 사단의 비난은 완전히 반박당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을 것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파괴시켰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폐기시킬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폐기할 수 있다면 범죄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놓고 벌어질 것이에요. 사단은 율법의 한 조항에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율법의 한 조항을 깨뜨리는데 동의함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법으로 대치시킴으로써 세계를 지배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신호입니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에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때 분리의 선은 그어질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직 두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이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옹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에요. 사단과 그의 반역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끊어질 것입니다. 죄와 죄인들이 다 파멸될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이 악의 왕자에게 성취될 것이에요.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재적인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 자들이 저희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사람이 죄를 섬기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대쟁투가 끝나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며 하나님의 성품은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 존재자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은 완전하고 영원 불변하다는 것이 알려질 것이에요. 그때의 죄는 그의 본성을 드러내고 사단은 그의 성격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죄가 근절됨으로 인하여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저희 마음속에 당신의 율법이 있는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옹호되고 그분의 영광이 확립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했던 것은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때 죄와 사단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구속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은 갈바리에서 이루신 희생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십자가 위에서 외쳤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대쟁투가 끝났다는 의미였습니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어요.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를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던 것입니다.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에 개가를 불렀어요. 사단은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터치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해서 더 깊은 영적 진리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이 대쟁투의 증인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역사를 바꿉니다. 감사합니다.